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전체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006년 11월 5일 우리 부평동북교회 부임했을 때 부임 설교 본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해내느냐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가 그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시편 133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 가족들 수료하는 이 행복한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칭찬 받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 속에서 가족 간에 만약에 냉랭하고 대화가 없고 또는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이 아니진 않지만 좋지 않은 가족이죠. 비극입니다. 그런 가족 구성원으로 산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가족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가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 무조건 다 가족이 아니고 어떻게 같이 사느냐 하는 요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을 할 때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평동북교회를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시고 계십니까? 주일 아침에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다가 다시 또 주일이 되면 한번 오고 하는, 이렇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한 가족으로 구성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그리고 또 행복을 창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133편을 지은 다윗이 감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이거예요. 와우, 와, 이야, 엄청나다, 기가 막히구나, 이런 모임이 있다니 라고 찬탄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서부터 터져 오르는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형제가 과연 어떻게 모여 살길래 그러한 탄성을 지르는가? 내용은 확실치가 않아요. 다윗이 뭘 보고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그 다윗의 감정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름다운 형제 모이는 모습,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모습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다윗이 두 가지 비유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슬.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형제가 어우러져 사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어요. 시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형제가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그 아름다움을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타고 흘러서 아론의 수염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이 부어지니까 수염을 지나 옷깃에까지 적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름을 붓는 딱 세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왕. 이 세 사람이, 세 직분이 임명을 받게 될 때에 그 임명식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같이 보고 있는 광경. 다윗이 형제의 어우러져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이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기름이 부어질 때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옷깃에까지 쫙 적셔지는 그 광경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연약하고 인간들은 부족하고 인간들은 추한 모습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임명하고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식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연약과 부족과 추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으로 인하여서 덮여가는 것입니다. 그 덮여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와,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추함이 덮여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격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마치 형제가 함께 어우러져 살 때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것이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허물을 들추어 자꾸 말하는 자는 친한 벗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하물며 한 가족 구성원이 피차에 대하여서 허물을 덮어 사랑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자꾸 들추어 이야기함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면 그 가족은 가족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된 자들은 당연히 피차에 대하여 한 가족됨에 대한 끈끈한 정과 사랑과 보호와 돌봄과 지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그것이 가정 단위가 됐든지 교회 공동체 단위가 됐든지 아니면 민족적인 단위가 됐든지 모인 자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 마치 서로서로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그 광경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슬이에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은 산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형의 가장 북쪽의 레바논 그 땅으로 쭉 보면은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헤르몬 또는 헐몬 산이라고 합니다. 고지가 2800m 정도 돼요. 우리나라 남북 통틀어서 제일 높은 백두산 장군봉이 2772m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산이에요. 대단히 높은 산이죠. 한라산이 1950m니까 그거보다 1.5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산 위는 언제나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헐몬산을 만년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다는 말은 그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낮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낮은 기온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열로 인하여서 데펴져서 수분이 올라갑니다. 따뜻한 수분이 올라가요. 지열로 인하여서 올라간 그 수분이 내려오는 찬 기온과 만나게 될 때에 그 수분이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급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슬이거든요. 그렇게 이슬이 되어져서 내려오는데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산천 초목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은 1년 내내 강수량이 대단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목초가 또는 가축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수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슬입니다. 이 이슬이 날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촉촉히 산천 초목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슬을 먹고 목초가 푸릇푸릇 자라나고 가축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제가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마치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전 시온 산들을 덮어서 생명이 자라나는 그 모습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슬은 눈에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 비가 소낙비가 내리든지 어떤 비가 내리면 후두둑 떨어지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 비 온다. 이걸 압니다. 그런데 이슬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좀 축축히 적셔져 있는 거예요. 아, 이슬이 왔네? 이런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어우러져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해가지고 이벤트를 뻥뻥 터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좋아 죽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어우러져 산다는 것은 마치 이슬이 내려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알고 보면 축축히 적셔져 있어요. 형제 자매가 크게 특별하게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막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 보면 알게 되고요. 말 한마디 던지는데 그것이 힘이 나고요. 이런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형제 자매가 행복하게 사는 관계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손에 쥐어져서 야,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어.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살아나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고가 아니라 별로 손에 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행복한 거예요. 서로 화목한 거예요. 서로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것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이벤트를 엄청나게 매번 해가지고 부흥회를 날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뷔페 잡숴보세요. 질려버립니다. 뷔페는 어쩌다 한번 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맨날 먹는 거는 집에서 그냥 정성껏 지어진 밥, 반찬 그리 많지 않아도 그냥 그 밥, 그게 매일 먹는 거지. 날마다 진수성찬 잡숴보세요. 몇 날 못 가 질려버립니다. 그냥 밥 줘, 그냥 밥, 된장찌개 그냥 밥 달라니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형제가 어우러져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시끌벅적해서 날마다 무슨 난리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데 조용한 것 같은데 별것 없는 것 같은데 화목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같이 있어서 얼굴이 환한 거예요. 미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칭찬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하여서 당신의 존재가 나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있어서 나도 행복을 같이 누립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던질 때 그 말이 입에 발려가지고 무슨 이렇게 없는 말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칭찬이에요.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우리 하장로님이 오늘 넥타이를 노란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장님 노란 넥타이를 메신 거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장로님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노란색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냥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서로에게 대하여서 그냥 그 사소한 거 이렇게 나누면서 그냥 그것이 이슬입니다. 그게 이슬이에요. 우리가 그 이슬 먹고 자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피차에 이러한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요, 저절로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저는 우리 새 가족 오늘 이제 수료를 하시는데 참 잘 오셨어요. 좋은 교회 잘 오셨고 이제 교육 잘 받고 이제 당당히 등록 교인으로서 이제 같이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에 바로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십시오. 누구랄 것 없이 나는 새 가족이니까 자 당신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오. 나는 사랑을 받겠소.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자체를 활짝 열고 우리는 같은 식구입니다 해서 같이 가게 되면 훨씬 상처를 덜 받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깜빡 놓쳤어요. 인사를 안 해. 야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인사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못 봤구나 이러면 돼요. 가볍게 넘어가면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해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실현해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족 간의 관계가 교회라고 하는 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게 될 때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대하여 대안사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당연히 칭찬을 하게 돼 있죠.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잊지 마시고 피차에 날마다 칭찬하기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말로만이 아니더라도 눈빛만 주고받아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한 가족으로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용납하고 기다리고 참고 교훈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어우러짐으로 인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가족 5주의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교인으로 정식 가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기쁨과 자부심이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